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비와 그분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고 동시에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명령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어떤 한 분야의 박사나 권위자를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또 그들의 식견을 듣고 감탄하며 박수를 치고 그들을 높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어떤 한 분야의 최고도 존경받는 사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에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작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권세에 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더욱더 명확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타국 땅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요.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쉽지 않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타지에 오래 살다 보면 외로움도 느끼고 향수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은 내가 또 밤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 곧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질 영원한 통치와 권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성취되었으며 내가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겸손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망받을 사람들에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망을 가져다 주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권세 아래서 구원과 영생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숱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그것과는 달랐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크신 계획,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크신 계획에 맞추도록 우리를 주님의 권세 아래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다. 주님의 권세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와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선언에 이어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선교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9절과 20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예수님이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권위와 영광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감사하게 가장 큰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들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그의 생명도 내어주기까지 그 아낌없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죄인이 받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오셨습니다. 성부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는 없지만 가장 큰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형벌에 주님께서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씻는 용서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은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 어떤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렇게 고백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좀 잊어버렸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세례 받는 그 사람은 이 물을 우리가 지금은 팔에 해서 위에 뿌리지만 실제로는 침례하듯이 물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모든 옛날의 모습, 죄된 본성이 다 죽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면 숨을 쉴 수 있듯이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며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 명령을 받는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 그것이 아니라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만 구원 얻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없는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명령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저의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들과 연결된 공동체나 인간관계도 별로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땅에 다양한 민족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언어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손과 발로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지 않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정말 착한 행실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만 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 얻는 복음의 씨앗으로 삼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위대한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다. 다른 민족들에게 그렇게 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적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도대체 보잘것없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명령의 마지막은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하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부터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지자들은 그들을 돕는 분,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 그 성령님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 귀한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행했던 것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력한 지하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면 그 역사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바로 지금 복음을 예전에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사람의 지혜로 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설득을 잘해서 논리적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가 믿게 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